읽으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날이죠. 물론 주일이니까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전화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하와이 주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면 하와이 지역 코드를 함께 넣어야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전화번호 7개 숫자만 넣으면 연결이 되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맨 앞에 808 아니면 1808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7개의 숫자 전화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된대요. 자, 이런 변화가 왜 오게 되었는가?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 여름부터 앞으로 8개월 후에 특별 긴급 번호가 하나 새로 생기게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이것이 실시가 된답니다. 왜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911 911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누가 반대편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자살 방지 특별 번호 988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어디서나 어느 주나 988 누르면 곧바로 자살 방지 핫라인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이는 이 988로 시작되는 7개짜리 전화번호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셀폰이 아닌 일반 전화로 988 땡땡땡땡 누르면 마지막에 4개 숫자가 제대로 입력되기도 전에 곧바로 988로 전화가 걸린답니다. 긴급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오류죠.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개월 전부터 미리 우리가 하와이 주 지역 코드를 먼저 넣고 조절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자살 방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뉴스 내용을 읽고 나서 988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988-9206 너무나 제가 익숙하고 낯이 익은 전화번호인데 도대체 누구 전화번호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꺼내서 제가 셀폰으로 전화를 돌려봤어요. 도대체 누구 전화번호일까? 기억이 나지? 그러고 했더니 제가 앉아있는 교회 사무실 바로 머리 뒤편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988-9206은 우리 교회 전화번호입니다.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이 988로 번호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중에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내년 여름에 일반 전화로 하와이 지역 코드 808을 누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돌리신다면 곧바로 여러분은 988 자살 방지 핫라인에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새로운 번호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기 살고 있는 동네 산 위에 세워진 수많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 풍습은 늘 건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산당에서 여러 갖가지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는 각 지방에 유행하던 우상 숭배로 연결될 위험이 항상 많았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새롭게 세운 성전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예배들을 다 종결짓고 참된 신앙으로 오로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성전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안착을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성대하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요,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넘치도록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성전이 건축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본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이미 성전을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기의 궁전까지도 모든 것을 건축 작업을 다 마친 후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읽어보았죠. 그 후에 솔로몬은 장장 13년을 걸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려하게 왕궁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한 24년 정도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24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처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바로 그 직후이고, 두 번째로는 24년 후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의하면 솔로몬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그 시기였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꼭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인데 그 첫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식에서 옛날이죠. 옛날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질병이나 기근에 시달릴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끌려간 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라도 얼굴을 이 성전 방향으로 향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지 약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은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영광스럽게 단장하느라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했던 기도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1년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그런 이 복된 시간들을 모두가 새롭게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 3부 예배는 아멘이 없어요. 1부 예배 또 2부 예배도 있는데 3부 예배는 왜 그런지 점심시간에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요, 아울러서 경고의 말씀도 남기십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요, 솔로몬이 꼭 기억을 해야만 했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그 성전에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셨죠. 이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어쩌면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이 성전에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이전에 산당에서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후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겸손과 믿음으로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해주겠다라는 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그 자손이, 그 자식이 왕권을 제대로 자동적으로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시자리온이라는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자리온은 막강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자리온은 줄리어스 황제의 양아들 아구스토에 의해서 17살 나이에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집트의 왕조가 그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 후에는 이집트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어서 이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나는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어요. 이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나는 너희를 돌보는 왕이 되겠다.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조건으로서 가나안 땅을 얻고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그 혜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갖가지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나라가 멸망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은 계속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만일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 성전 나는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황금으로 된 성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계실 장소였어요. 하지만 불과 400년 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주신들을 섬기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 성전이었지만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향한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난다면 그 아름다운 황금 성전은 아무런 영적인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성전이지만은 만일에 솔로몬이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성전은 버림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자신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무한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요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 여기에 40대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보다 젊은 사람들도 좀 있으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13년 동안 걸려서 모든 부귀와 권력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도록 영광스럽게 자신의 궁전을 장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를 다 이루었어요. 40대 중반에 자기 원하는 것 다 이룬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권력과 영광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모든 복을 자기가 완벽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이 되어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솔로몬은 바로 이 시기에 서서히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인생의 후반 언제 올려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전에는 젊은 목사라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예.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을 잘 뛰었다 해서 후반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축구 경기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태리를 꺾은 것은 지금까지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한국으로서는 잊지 못할 강백적인 순간이었고 이태리 팀은 실망과 좌절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태리 팀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선수들을 가득가득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비에리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하는 가장 유능한 공격수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넘버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또 그때의 지지 부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골키퍼였어요. 이런 막강한 팀이 바로 이태리 팀이었어요. 전반전에서 이태리 편에서 비에리 선수가 먼저 헤딩으로 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한국 선수들을 겨냥을 해서 세운 작전이 있었어요. 공중전을 좀 하자, 그거였어요. 한국 선수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점프를 해도 좀 딸리는 거예요. 공중전을 해서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적중을 했던 겁니다. 자, 후반전이 되었어요. 전반전에서 그렇게 1점을 땄죠. 후반전이 진행되면서 이태리 선수들은 수비적인 자세를 조금 취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끌면 그냥 1대0으로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죽도록 끈질기게 따라가는 거. 후반전에서 한국 선수들 공격을 끈질기게 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득점을 해서 동점으로 후반전을 마쳤어요. 연장전이 되었어요. 연장전에서 안종환 선수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선수들보다 키가 한 3인치 정도는 더 작았습니다. 근데 안종환 선수가 헤딩으로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 헤딩으로 득점을 해서 한국이 강력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선수들은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서서 그만 실패를 했죠. 솔로몬이 바로 그 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경고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던 그 엄청난 언약의 혜택 그만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 오늘 말씀에 비춰지는 솔로몬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또 그 길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삶을 영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며 자기의 눈길과 자기의 마음까지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건설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이 되어서 신앙의 열정을 되찾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생의 후반부를 승리로 잘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